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천천히 읽을게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너도 나와 같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성경학교를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우리 성경학교 때 다잡은 그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악수라도 한다던가 안아주는 그런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 사랑한다. 예, 수아야, 서연아, 유라, 왜 서로 사랑한다고 안 해? 빨리 사랑한다고 해줘.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사랑한다. 왜 안 하냐고. 셋이 왜 안 하는 거야 대체. 예. 예, 성경학교 때 프로그램들을 한 번 더 기억해 보면서 나갈라 그랬는데 상훈 쌤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거, 본이 된다는 거는 참 좋은 일이면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참 귀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본이 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나도 저렇게 삶을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저렇게 뭐 잘 놀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동생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야 너는 참 멋있게 사는구나.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나지 않아요. 좋습니다. 예,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근데 잘 고민을 해보면요, 저의 일상을 하나하나 시간마다 살펴보면은 제 인생은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절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 삶은 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노는 거 참 좋아하고요. 죄송합니다. 노는 거 참 좋아하고요. 예, 특히 노래방을 정말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오늘은 못 갈 것 같네요. 100점 자주 맞아요. 저는 100점 정말 자주 맞습니다. 예. 가면 하루에 한 번씩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노는 것 좋아하고 저도 가끔은 성경 읽기가 조금 오늘은 쉴까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피곤함 그런 예, 많은 시험들이 앞을 막고 있을 때 저에게는 그런 유혹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삶이 과연 본이 되는 삶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선뜻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대체로 존경하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도 좋은데 또 다른 분 엄마 좋아요. 엄마 좋죠. 아빠는 왜 안 나와요? 좋아요. 아빠 좋죠.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요. 우리 좀 더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위인전에 누가 있어요? 경찰 아저씨 닮아가고 싶어요. 유관순 할머니 유관순 할머니 좋습니다. 세종대왕님 좋아요. 예? 아까 엄마 나왔잖아. 자, 이순신 존경하지 않아요? 광개토대왕 안 존경해요? 광개토대왕을 모른다고?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을 모른다고? 와,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예.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계 역사가 참 오래됐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도 저런 분이 돼야지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 유튜버를 꿈을 꾸고 있다면은 뭐 멋있는 유튜버가 되고 싶다. 나는 저 사람 본받으면서 살아갈 거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게임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면은 나는 페이커처럼 될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본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빌립보 교회에게 본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죠? 우리가 바울 존경하잖아요. 저만 존경하나요? 바울 존경해야 돼요. 예.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데. 예, 예수님도 존경해야 됩니다. 바울도 존경해야 되고요. 네. 예, 좋아요. 예. 그 바울이 오늘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 조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제까지 우리가 샬롬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 샬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조언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빌립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 있어요? 맞아, 데살로니가 위에 있어요. 빌립보는 저기 있습니다. 저기에 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특별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헬라인들의 교회였어요. 헬라인들의 교회. 그래가지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언은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첫 번째 조언은 순종의 마음을 가져랍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져라. 순종의 마음이 뭘까요? 어떤 게 순종일 것 같아요? 좋아요. 말 잘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 잘 듣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누가 말하든지 말 잘 듣는 게 참 어려워요. 강압적으로 막 내리 누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예, 만약에 우리 6학년 남자친구들이 열심히 떠들고 있다고 해볼게요. 예, 어제 성경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졸려요. 그러면은 애들아 자자 이러면은 말을 안 듣습니다. 예, 애들아 자자 이러면 말을 안 들어요. 야, 너희 그러면 등짝 맞는다 이러면 조금 조용해져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면은 이제 조용해집니다. 예, 때리러 가면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을 듣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마음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그 내 말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 있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가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해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우리 1절에서 읽었듯이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곁에 있을 때 순종의 태도를
잘 보여줬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칭찬하고 보는 거예요. 아, 여러분 기억해 보니까 참 잘했던 친구들 같아. 우리 6학년 친구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칭찬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뒤에 말이 뭐냐면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6학년 친구들아,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6학년 초등부의 본으로서 그런 거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에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겁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긴 유대인도 많이 없네, 헬라 도시네.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더 핍박을 받았겠죠. 쟤네는 뭔데 저러고 다니냐, 쟤네는 뭔데 저렇게 맨날 예배드리면서. 이때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오해가 뭔지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때는 매주 성찬을 했거든요. 성찬을 자주 했어요. 성찬할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아, 여러분 성찬을 안 해봤구나. 성찬할 때마다 목사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의 살이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주님의 피요. 이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쟤네 왜 살 먹고 피 먹냐? 쟤네 사람 살 먹고 사람 피 뜯어 먹고 산다.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네, 헬라 도시들에서 그런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어땠겠어요? 비슷했겠죠.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그 순종하는 모습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잘 유지가 됐었지만 아무래도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믿음들이 조금씩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야. 내가 없을 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라. 알겠죠? 볼펜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예. 바울이 말하는 순종이 뭘까요? 그러면 누구를 향해 순종하라는 걸까요? 황제를 향해 순종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는 삶이라는 건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옳은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일까? 죄를 떠난 삶입니다. 죄를 떠난 삶.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죄를 떠난 거예요. 죄를 떠난 거.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어땠어요?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같이 놀고 같이 마시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이 남 등쳐먹는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장사하는 거고, 나는 정직하게 군인이라면은 군인으로서 복록에 만족하면서 그 복록에 만족하면서 약탈한 것들 약탈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남의 것을 그냥 빼앗지 않고 정직한 삶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정직이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그렇게 정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권면하는 게 정직한 삶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세대와는 다른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 볼게요. 학교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거리끼는 행동들이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좋아요. 복도에서 뛰지 않아요. 좋습니다. 복도에서 뛰지 않는 거 너무 좋은 그 적용인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옆에 친구랑 장난치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앞에서 저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하지만 옆에 친구랑 같이 오목도 두고 같이 그림 한 번씩 그리고 넘겨주고, 그림 그리고 넘겨주고, 아니면 쪽지도 써주잖아요. 야, 좀 이따 매점 가실? 보내주고. 매점 없어요? 매점이 없구나. 그러면 좀 이따 편의점 가실? 이러면서 보내주고. 옆에 못 나가요? 제약이 많네요. 아니면 좀 이따 축구하실? 이러면서 저는 규혁이는 야구하겠구나. 야구하실? 이러면서 야구하면 보내고. 그런 쪽지 안 보냅니까?
수업 시간에 다른 짓 하죠. 예. 그리고 어떤 게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까? 게임해요. 수업 시간에 숙제예요. 아, 숙제를 안 하는 거. 아니, 예, 그건 이상한 거예요. 양심이 반대로 하는 것 같아. 예. 예, 다양한 상황에서 찔리겠죠. 예,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놀려요. 그러면 나도 놀리고 싶죠. 예.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만만해요. 그러면 괴롭히고 싶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순하게 생겼어요. 순딩순딩해요. 화를 잘 안 내요. 그럼 놀리고 싶어요. 예.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옆에 있는 친구 내 짝꿍이 좀 착해 보이면요 콕콕 찔러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거든. 이 친구가 날 때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콕콕 찔러. 수업 시간에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팔을 찔러요. 그런 장난치고 그랬거든요, 친구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죄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받는 자로서 샬롬을 아는 사람으로서 샬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야유하지 말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합당한 삶 살아가야겠다라는 걸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을 보거든요. 제가 그 연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찔렀던 그 친구가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럴 리가요. 못 봤겠죠. 그렇죠. 그 친구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친구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숙제를 조금 늦게 해왔다 싶으면은 내 숙제 한 번씩 보여주기도 하고. 그거 나쁜 건가요? 그러면 문제를 좀 알려주면 되죠. 왜 못 해왔어? 혹시 문제가 많이 어려웠어? 내가 좀 도와줄까? 나는 끝났거든. 이러면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나는 다 끝냈거든 해서 끝났으면 자랑인데 내가 도와줄게 하면은 자랑이 아니죠. 도와주는 게 왜 나쁜 거야? 그런 개인주의적 관점을 버리라고요. 우리는 옆에 친구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친구랑 같이 손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 숙제 끝냈다고 나만 잘했으니까 너도 나 한 것만큼 당해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저는 공부 잘 못해가지고 옆에 친구 거 숙제를 못 도와줬습니다. 됐죠? 예, 도움 받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부담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진다라는 그 부담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담감이 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부담감이 과하면은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안 봐봤죠?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따러 갔을 때였어요. 너무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운전 제가 일종이니까 트럭을 몰았거든요. 트럭을 모는데 1단에다가 두면요 시속 몇 킬로로 나가는지 알아요? 5킬로로 나가요. 5킬로. 5킬로면 어떤 속도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면은 그게 5킬로보다 빠를 수도 있어. 그렇게 나가는데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차에 타가지고 처음 1단을 넣으면요 너무 빨라 보이는 거야. 너무 빨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담감에 떨리는 마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줄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부담감이 저는 안 떨어졌죠. 예, 그 부담감을 잘 이겼다. 예, 뭐 어쨌든 부담감이 과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이 내 어깨를 너무 짓누르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 너 왜 예배 안 나왔어? 그거 아주 잘못된 모습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했어. 나쁜 녀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남을 정죄하게 돼요.
그런 모습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방금에도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랬는데 옆에 사람을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마음으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감이 없다면 어떨까요? 부담감이 없으면 편하긴 하죠. 예,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한데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축구 선수,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가 개막을 했는데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손흥민 선수를 예를 들어 봅시다. 손흥민 선수가 승리에 대한 부담이 없어. 내가 골을 안 넣어도 다른 애들이 해주겠지. 그냥 가서 설렁설렁 뛰다 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안 뛰든 주급 7억씩 들어오니까, 매주 7억씩 들어오니까 대충 가서 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그 팀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맞아요. 토트넘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담감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부담감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부담감을 품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샬롬을 보여주자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시간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잡담이 너무 길었네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부담감, 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적당히 그 힘겨루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신다 기억나나요 혹시? 성령님께서는 죄를 알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신다고 저번 주에 이야기했어요. 와, 대박. 처음 듣죠? 예, 그렇게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처음 듣죠? 예,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그렇게 알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적당한 부담감 갖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결론으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아까? 고난받고 핍박받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 삶이 어떻게 기쁜 삶이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편지 쓸 때마다 항상 해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기쁨이다,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너희가 그 고난받는 삶 가운데서도 나처럼 어땠으면 좋겠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너도 나와 같기를 바란다. 너도 나와 같이 그 고난과 핍박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기쁩니까?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의 삶 기뻐요? 오, 뭐 때문에 기뻐요? 이제 앞에 계약이 있는데도 기쁩니까? 학교 가는 거 기뻐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날이 몇 년 남았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 4학년 친구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5, 6, 1, 2, 3, 4, 5, 6, 1, 2, 3, 1, 2, 3, 4 12년 남았네. 여러분 대학교까지 졸업하려면 대학원 들어가면은 15년 남았습니다. 대학원 가려면 15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박사학위 따려면 더 걸릴 수도 있어. 여러분 아직 공부할 날이 많이 남았어요. 공부가 여러분을 괴롭힐 날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래도 기쁘신가요? 기뻐요? 네, 우리가 성경학교가 마치고 나서 하루 지났습니다. 성경학교 때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기뻤습니다. 저도 참 즐거웠어요. 여러분이랑 같이 웃고 떠들면서 그 편백나무 조각에 묻혀오기도 하고, 네, 참 재밌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삶 순간도 있었을 거고 고통인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쁨과 고통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기쁨 뒤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뒤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 그 놀라운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을 하고 공부할 생각을 하면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할게요. 규현아 기도하자.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샬롬을 알아가는 사람으로서 샬롬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마음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좋습니다. 함께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